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아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이르는 그 지파나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이르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이르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 겸손과 순종이 승리를 가능케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도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첫 관문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 지역에 그의 이름이 퍼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여리고성의 함락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놀랍게 계속 전진의 전진을, 그들의 계획적인 계획에 따라 중부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들은 뜻하지 않게 아가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가성에서 그들의 전진은 멈추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실패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실패는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가 됩니다. 여리고성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인데 탈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1차 실패와 함께 여호수아는 그 범죄의 원인을 색출하는 과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함락시켰지만,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성 아이성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굴욕적인 패배를 가져오게 했는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예상치 못하는 실패에 봉착하게 했는가? 이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큰 문제이든 사소한 문제이든지 우리의 불신앙의 영역은 실패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포자기의 인생의 절벽이든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에 빠지는 인생의 성벽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영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를 정탐꾼을 보내매 정탐하게 되고, 정탐꾼들은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의 거주민들은 그들은 소수이니 약 1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실제적 군사력은 턱없이 약합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와 같습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젠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 누구도 우리를 맞설 수 없다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3천 명만 올려 보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승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실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 자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고를 여호수아가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정탐꾼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아이성에 파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병을 했지만 아이성에서 그들은 무참히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영적 영역에 실패를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중대한 영적인 실패를 하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그들은 수의 가치에 의존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은 함락시켰으니 승리에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작은 성 아이성 정도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려 보내서 쓸데없이 인력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 순종의 차원의 일을 이렇게 수의 가치와 그리고 힘의 논리로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라는 명령이 있으면 영적 분명한 세계 속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차원의 일을 내가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3,000이면.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계산기의 숫자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의 순종의 일을 계산기의 숫자의 차원으로 환원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될 영적인 일을 이처럼 계산기로 숫자의 차원으로 환원하면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구약 성경에 8차례 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중에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자. 귀찮게 하지 말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이렇게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이 일을 얼마나 번거로이 여기고 콧웃음을 치는도다. 영적인 하나님의 순종의 일을 계산기에 숫자로 숫자화시키고 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리고 예배 드림이 번거로운 일이 되어 콧웃음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숫자로 환원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고 콧웃음 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일을 계산기 앞에다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그런데 누구도 정탐꾼도 그랬는데 여호수아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차원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산기 앞에서 숫자로 환원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논리대로 사고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이는 수의 계산과 힘에 눌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모든 문제는 오직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해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그것은 이 싸움이 은혜 위에 있는가입니다. 인생이 은혜 위에 세워졌는가? 오늘 하루가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계약이 은혜 위에 체결되었는가? 이 선택이 은혜 위에서 계획된 것인가? 그 은혜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실제적으로 이 아이성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차원의 일을 경험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은혜, 축복에 의존하세요. 결코 수적 계산과 힘의 논리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승리만 깊이 새겼습니다. 순종이 체질화되지도 않았고 교만은 본능처럼 올라왔어요. 이렇게 교만이 본능처럼 올라와 있는 그 가운데 아이성 앞에 선 거예요.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빨리 잊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깊이 새기세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정탐하러 보낼 때에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경험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 좋은 일입니다. 분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잘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수치를 의존한 게 있는 것입니다. 합리성과 하나님 방식과 거슬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방식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상 정탐꾼에 대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민족, 한 세대가 망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다 보내지 말고 힘쓰지 말고 간단하게 3천을 보내서 해치우자. 전쟁에 자신을 가졌어요. 경계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낙관이 아닌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는 자만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세요. 이 낙관과 믿음, 자만과 담대함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낙관은 3천만 보내면 돼. 수의 경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의지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자신감은 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눈이 빛나 있어서 영적인 시력을 제대로 아이성에 대해서는 자만 때문에 가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하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적용했어야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숫자나 하나님의 경험에 나는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매뉴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을 6일째 돌고 7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지시한 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아요. 질문하질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더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나의 경험이, 나의 숫자가 우선하는 거죠. 경험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가 나와요. 우리의 어떻게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크고 작은 문제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승패의 관계는 수적 우위나 전략의 우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경쟁자의 강세나 열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 바로 내가 누구를 향해 엎드렸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확신을 뛰어넘어 자기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죠. 우리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심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내 인생에 여리고성 문제든 아이성 문제든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를 바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문제요. 똑같이 순종으로 풀어야 될 문제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아이성 문제이지만 나의 성공의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묻는 순종으로 우리 모두의 거치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3천을 보냈든지 3만을 보냈든지 아니 전부를 보냈든지 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바로 아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으며 두 번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도다. 여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스로 백성의 것들로 취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 바친 물건만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과 18절에 19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못하라? 손대지 말라. 19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여 얻은 그와 같은 모든 이와 같은 그 전리품들은 절대 손대지 말고 불사르라.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은금 동철 기구들은 구별되어져 여호와의 곳간, 이 말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 너희 것이 아니고 불사르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성이 첫 열매가 된다. 첫 소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소산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첫 소산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가나안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나 첫 열매가 드려진 이후 여리고 정복의 전 땅에서 얻은 그와 같은 전리품 승리의 탈취물들은 너희 것이 되느니라. 이것은 처음 것은 아주 엄격한,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처음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전리품을 다 빼앗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리품을 빼앗아 6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성 가운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그리고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성물이 될지어다. 성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가나안 땅의 옛 것들은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교와 그리고 문화가 잔존하면 하나님의 성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불살라 버리라.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21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불살르라. 엄중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이걸 불살르지 않고 너가 이것들을 취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2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탐낸 겁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탐내어 가져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 땅 속에 감췄더라. 그 땅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금덩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와 귀, 재정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또한 세련된 그와 같은 의복을 취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자기 존재를 과시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날 유력한 존재로 보이도록 말이죠. 이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끌려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여기서는 이제 아간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죄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의 없이 여기에 끌려 다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아무도 모르게 시행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땅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간이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목하여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추장스럽게 이런 과정을 제비 뽑아 뽑히고 뽑혔다. 한 사람의 죄를 지목해 가는데 모든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소집을 하고 이처럼 한 사람의 죄를 지목해 가는데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거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내 마음이 그랬는데 내 마음이 외투한벌과 금덩어리에 탐심이 가득해서 나도 저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 따라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게 해서 나도 그 아간과 같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자구나. 나도 그와 같은 탐심에 따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수유, 이 전리품은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모두가 탐하고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나도 잠재적 아간의 가능성을 가진 자였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가 팔자임을 지목할 수 있으시지만 그리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그러자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였지만 제자들은 실상 그 한켠의 마음속에 나도 배신하리라, 나도 떠나리라, 나도 팔 수 있구나.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셨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의 숨겨진 마음을 보라. 너희들의 숨겨진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아간의 이와 같은 죄의 지목을 제비뽑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숨겨진 마음,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고 아간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일찍이 다 불러 모아놓고 아간의 죄목의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잠재적으로 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제 현장을 보면서 역시 죄인의 겸손을 갖추시도록 자신을 재정비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이 모습에서 피해갈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이 제비뽑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죄악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가는데 결국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고 제비를 뽑았더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 뽑혔고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더라. 그리고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라.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리고 그의 물건들까지 불로 치고 불사르라.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였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소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맹렬한 진노를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시다니, 저주를 내리시다니. 아간의 범죄, 도둑질한 건데 뭐 저렇게까지. 아간 한 사람이 도적질한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잘못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시다니.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아이성 작은 성인데 전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물건 훔친 것 때문에 전쟁 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수아가 저녁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쟤들 봐. 그래서 결국 주변국들도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까지 가족과 가족의 물건까지 다 돌무더기로 처형되었다니 다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는 단지 도덕적 차원의 탐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전 인류가 영원토록 죄의 사망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어요. 아간이 도적질 하나 한 도덕적 죄를 범한 것이 어떻게 맹렬한 진노가 되었고, 어떻게 아담이 사과가 아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회로인,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간의 잣대와 가치체계에 적용시키면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일이지만 우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시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반드시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죽이라 했고 불사르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소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소유를 훔친 거예요. 죽이라 한 것을 자기 도둑질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배반을 사인한 거예요. 배반했잖아요. 근데 훔친 거니까 사인해버렸어요. 배반 정도가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훔친 거니까 사인까지 해버려요. 배반 사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침해한 것이라 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권,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 소산물은 하나님 것이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 것이라. 예배에 구별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은 누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바쳐진 것은 불에 태워하는 것. 여기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죽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 것이지만 나머지 가나안 정복의 그 여리고성 후의 전쟁의 탈취물들은 다 스스로 너희가 취할 것이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진행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